예, 오늘 결혼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맞춰졌지만 사실상 20장에 거쳐서 사건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단락은 결혼, 이혼, 독신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1절, 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은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면서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십자가의 순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오르면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병을 고쳐주시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러한 이용의 그 적법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가지고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묻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혼의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헤롯 안티파스가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죄라고 지적했을 때 참소를 당했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트랩에 걸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모든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낭성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흔하게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했는데요. 그들의 전제는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를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해서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에서 어떠한 규정이 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이후에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 아내의 손에 주어서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에 대한 그 해석이 학파마다 다르고 또한 사람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주류를 형성했던 그런 랍비 학파가 크게 두 가지 학파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샴마이, 벌써 샴마이 굉장히 이렇게 묵직하고 보수적인 느낌이 들죠.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수치되는 일을 성적인 부정으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죠. 그런데 또 다른 산맥인 힐렐 학파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수치되는 일이 사실은 어떻게 따지나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되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만들어난 것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그 미슈나이라는 기록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수치되는 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아내가 요리하다가 음식을 태우면 그것이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 됐어요. 뭐 이혼할 사유가 많죠, 그죠? 또 다른 건 뭐냐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그것이 수치되는 일이 됐습니다. 또는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다른 이성을 발견할 때 그것이 수치되는 일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요새 편하죠, 여성들이. 그때는 여성은 한낱 그냥 수혜도 치지 못하고 그냥 도구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 2000년 전에 그래서 힐렐 학파가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그러한 백그라운드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여성이 쫓겨나면 사회보장 제도가 없잖아요. 복지가 없잖아요. 그냥 너무나도 빈곤층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군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이유만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뭐예요? 전제를 가지고 물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을 대변해주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입장과 논리를 정당화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이러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의 도구로 악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는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명백한 욕심이 아닙니까? 명백한 음란 아니에요. 또한 이단적 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비윤리적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짜깁게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미스유스예요. 잘못된 오용인데 이러한 경우가 우리도 얼마나 많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발생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데 마치 그 추주하는 것처럼 취사 선택만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욕망을 부추기는 말씀만 애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엄청난 거부가 될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이러한 것들만 애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희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그냥 즉각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얼마나 해박합니까 이들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답변이 이혼이 적법함과 부적법함과 이 말씀을 다루지 않고 창조 당시로 돌아가서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이 만든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품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잡하게 꼬였을 때요, 어떻게 해법이 있나요? 가장 원형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신자들의 결혼을 살펴보게 되면 가정의 갈등과 이 결혼 자체의 접근 방법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크게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심리적인 어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한 사회적인 필요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위해서, 그리고 자손의 승계를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자손을 계승하기 위한 이러한 범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생각하는 풍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가? 그리고 현재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가? 만족하시나요? 현재의 결혼 생활에? 혹시 이 자리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통계에 보게 되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이혼을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죠. 뭐 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아픔을.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을 창조하셨는데 결혼의 원현이 뭔가요? 원판, 그 원판이 어떠한 것을 본따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건가요? 그 원형이 뭔가요? 그 원형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사랑입니다. 창세 전에 영원 본전부터 존재했던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연합, 아름다움,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결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결혼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선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과 그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완벽한 연합과 사랑의 조화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충성된 가운데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허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해요. 성격 차이로. 여러분,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면요, 다 이혼해야 됩니다. 다. 성격이 100% 완전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존재할 수도 없어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나는 자아가 부정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뜻과 나의 기분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주례하러 잠깐 갔다 왔어요. 매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꼭 주례사 말씀 같아요. 주례사 말씀이 확장인데요. 예, 결혼은 매우 무서운 것이라고, 언약 가운데 묶어놓은 거라고, 그리고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 거룩함이라고, 이거를 메인 메시지로 들려줬어요. 오늘 본문은 그거의 확장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례사 메시지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은 아시죠? 두 여자가 찾아왔잖아요. 이 자식이 내 아들이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데 뭐 DNA 염색자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법을 내려요? 무식한 해법을 내리죠. 그래, 너도 네 아들이다. 너도 네 아들이다. 그래, 좋아. 칼 가져와. 한 몸을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생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울면서 차라리 그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모예요. 사랑이 있는 것이 생모입니다.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해요? 잘라라, 잘라. 그래서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눠라. 이렇게 살벌하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그 인간의 정서와 그 마음을 통해서 저 여자가 생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지혜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눠줄 수가 없듯이 평생 동안 한 몸으로 결합된, 이것이 레고가 연합된 게 아니잖아요. 화학적인 반응이잖아요. 한 몸으로 붙어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작은 교회이며 교회가 큰 가정이에요. 유일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그 외에 정부, 도서관, 병원, 학교 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공동체지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탄이 이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려고 혈안으로 달려듭니다. 지금 가정 무너지는 거 보세요. 교회가 깨지는 거 보세요. 사탄이 막 활개를 치면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혼할 때는 좋죠. 딴딴따단. 결혼할 때는 좋죠. 어떻게 되는지 정말 무서울 경우는 신혼여행 때부터 깨지고 오잖아요. 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긍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지만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는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외에는 만든 다른 성이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원초적인 답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줬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예,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길게 서가지고 말 전달하는 게임이 있죠, 그죠? 말 전달하는 게임. 그래서 어떠한 그 말 전달하는 게임은요, 베드로를 얘기했는데요. 저 몇 사람만 가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베토벤이 됐어요, 베토벤이. 베드로가 베토벤이 되는 거예요. 한 두 사람만 가도. 여기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버리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것이 또한 신명기 24장 말씀에 근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하라고 명령하셨나요? 하나님은 절대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이 덧붙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온 나무의 실과를 다 못 먹게 하시더냐? 이렇게 인색한 분인 것처럼. 뱀은요, 다 바꾸지 않아요. 끝만 살짝 바꿔놔요. 그래서 끝이 다른 게 2단이잖아요.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살짝 다른 게 2단이에요. 끝을 살짝만 다르게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이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혼을 조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그게 아니야.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거 핵심이에요.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용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어떠한 주제가 나와요? 70번씩 7번 완전한 용서, 끝도 없는 용서가 나오죠. 그리고 19장 1절 2절에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얘기가 왜 이혼과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왜 나올까요? 우리가 살려면,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끝도 없는 용서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돼야 결혼관계와 가정생활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결혼과 가정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나요? 너무 외롭기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왜 결혼하셨을까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이 결혼과 가정을 봐야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려고 결혼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행복해야 돼요. 행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과 그 복은 사실은 내가 추구해서, 내가 열심히 갈구해서 얻어지는 건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행복을 쫓아서 완전히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행복이 안 되는 거. 결국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 every spiritual blessing을 하나님이 주셔야 인간은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셔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시고 그 집을 지키시고 그 성을 지켜주셔야, 세워주셔야 그때 바로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성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누리는 선물이 바로 행복인데요. 결혼의 목적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서로를 바라보면은요, 아무 답이 안 나와요. 살아보셨죠? 그죠? 내가 줄 수가 없어요. 내 자체의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배우자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같은 방향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갈 때 그 복된 그 결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이 땅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결혼은 성화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해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성화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왜냐하면 강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을 주잖아요.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계속 찔러대잖아요. 계속 막 흔들렸잖아요. 나를 차라리 죽여라, 죽여, 그냥. 예? 이러한 강하고 지속적인 이러한 자극이 어디 있어요? 결혼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해줘요, 누가? 결혼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고고하게 살다가도요, 결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지옥입니다. 바로 지옥이에요, 바로 지옥.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요, 결혼식에서 기저귀 그냥 이따만한 거를 옛다면 기저귀를 선물해 주잖아요. 기저귀. 이게 결혼의 현실이다 하면서. 예. 지지고 볶고 다투고 깨지고 부서지고 깎이면서 나의 그 모난 부분이 깨지고 다듬어지면서 계속해서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겁니다. 놀랍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독신과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나 아내, 이 아내는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예요. 그 아내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뭐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게 거룩한 남편과 거룩한 아내로 연합되어서 거룩을 이루지 않으면 누구도 깨끗하게 못 돼요? 너희 자녀도 주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거룩으로 완전히 연합된 소망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그때야 비로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도 살고 부부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국가도 살기 때문에 결혼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정이 방향을 잡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서로 둘이 옳탕 뭐 참기름 짜면서 참기름 막 피트병에 담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행복인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가 그 가정에 없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호주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가정은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듦이라. 이것은요, 음행한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부라면 한 몸이라면 음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설사 상대방이 음행을 했을지라도 그걸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그런 관계죠. 그래서 가정이 지켜주는 거예요. 가정이 이러한 참담함과 비참함 속에서. 그러니까 내 완악함이 문제예요. 내 완악함.
내 완악함이 문제,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옛날 어머니들 보세요. 정말 철화를 했잖아요. 교회 가서 방석 이만큼 쌓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매맞으면서 머리끝을 흥겨가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권위주의 사회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버리고 여성을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여길 때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지 절대로 원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한 이혼 증서를 써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명기 시대에. 그냥 아내를 들들 볶지 않겠나요? 그죠? 막 학대를 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심지어 막 살해 위협까지 하지 않습니까? 막 골프처럼 막 서로 때리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가정폭력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폭력과 완악함 때문에 약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한 수단이었지, 조치였지, 원래는 그것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문제가요, 얼마나 심각한지 배우자의 끝없는 알코올 중독, 술만 먹고 들어오면 가정이 다 그냥 박살나지 않습니까? 언어폭력, 신체폭력, 정신질환,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거를 매일 시달린다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딸이 이렇게 시달리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러니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된 것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외롭고 결혼을 하면 괴롭고, 외로움과 괴로움 사이에서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결혼을 안 하면 외로워 죽겠고 결혼을 하면 괴로워 죽겠고 괴로움이 큰가요? 외로움이 큰가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외롭더라도 괴로우면 더 괴롭다 하면서 비혼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물으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너무 그냥 이게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답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2000년 당시 제자들은요, 연애 결혼이 있었을까요? 연애 결혼은 없어요. 그냥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신부를요, 결혼식 당일날 봐요, 당일날. 신랑을, 배우자를. 그러면 만약에 그 배우자가 정말 너무 진짜 마음이 안 들어도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를 평생 살려고 해봐요. 이거는 그냥 너무 힘들죠.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 그러면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하리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이제 사실은 포커스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스스로 독신을 처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타고난 자라야 할지라. 이것도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소명.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대표적인 복음주의 학자인 잔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독신으로 평생 사셨어요. 얼마나 참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건 독신을 하건 이러한 모든 양태는 다르지만 그러한 모양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카톨릭의 사제라든가 뭐 신부라든가 수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독신이라고 해서 결혼보다 더 영적인 우위에 있는가?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건 독신이건 다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천국에 구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항상 문제죠. 껍데기가 아니라 스피릿과 본질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비혼을 선택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출산을 안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모양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인가, 나의 이기적인 가치관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독신도. 그렇다면 결혼 제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의 질서고 그리고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잘 적용하고 누리면 엄청난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정말 원형과 같은 그 골이 뭘까, 목적이 뭘까,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본문이 길기 때문에 군데군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내들이요,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이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 자매들이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아멘 없네요. 성경이요, 구닥다리 같은 옛날 고문서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질서를 주신 것이죠. 대체로 보면 자매가 더 똑똑해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자매가 훨씬 더 브라이트합니다. 그런데 왜 남편을 머리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게 가정의 질서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가정이 복되고 첫 단추가 잘 끼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들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온전하게 내주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 같이 너도 나 아내에게 그렇게 희생하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26절에 이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물로 씻어서, 가정과 교회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의 다 목적이 뭐예요? 거룩인 것입니다. 성결인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은 주신과 같이 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왜? 한 몸이니까요. 한 몸이니까 아내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너무나도 놀랍고 크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great mystery. 위대한 신비가 가정과 교회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이혼을 한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손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섣불리 말할 수 없고 함부로 그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죠. 그 아픔과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보듬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허물이 덮어질 때 우리는 깊은 상처에 새살이 나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함께 돌보고 아파하며 용납하는 삶.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사랑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의 스카, 뭐죠? 상처입니다. 스카가 상처가 스타, 별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아멘. 따라 봅시다. 나의 스카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타가 된다. 아멘. 찢어진 상처와 아픔과 그 너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누구도 그 상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루어질 때 그 스카는 스타가 별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 이혼한 가정, 깨진 가정,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손에 딱 붙들릴 때 얼마나 위대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운디드 힐러로 사용되는지 몰라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통탄하거나 탄식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이건 깨졌건 간에 독신이건 간에 서 있는 자리는 다 다르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을 위해서 경주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칠까요? 결혼의 목적이 바로 거룩한 예수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가정과 교회가 자빠지는 상황 가운데 위기를 복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믿는 크리스찬만큼은 가족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